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의 표제어는 다윗의 마스길입니다. 마스길이라고 하는 뜻은 깨닫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마스길 그러면 이 시편은 교훈 시편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시이면서도 교훈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중에 이제 마스길이 총 13개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53편을 포함해서 52편부터 55편까지 다윗의 마스길이다 하면서 이 다윗의 마스길이 연속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교훈, 어떤 깨달음인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가 나와요.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왜 어리석은가?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그래서 아주 부패한 삶을 살고 가증한 악을 그렇게 행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렇게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뭐 그냥 살아갈 동안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뭘 라고 하면서 부패한 삶을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증한 악을 막 행합니다. 그게 진짜 살아가는 삶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 살 동안 아주 쾌락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일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 계시면. 영국의 무신론자들이 예전에 버스에 광고를 이렇게 실은 적이 있어서 아주 그냥 그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이제 걱정하지 말고 네 삶을 즐겨라. 이제 걱정을 그만하고 네 삶을 즐겨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도덕이나 윤리나 뭐 그런 기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도덕이나 윤리나 그런 기준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하겠지만 하나님 안 계시니까 그냥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네가 기준이 되고 너가 잣대가 되고 네가 좋으면 그만이야 라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니까 폭력과 그리고 사기와 착취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성공이라고 한다면 내가 더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서슴지 않고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다윗의 마스길이었잖아요. 도액 보세요. 사울에게 아첨하는 것 보세요. 그것이 가지고 올 그 파급력을 아마 충분히 예상했을 텐데 근데 그거 개의치 않다는 거예요. 나만 사울의 눈에 들면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첨을 하였고 그 결과 제사장들이 사지로 몰아갔죠. 사지로. 그래서 85명이나 이 제사장이 죽는 데 있어서 도액이 주저하지 않고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래도 상관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지. 내가 성공하면 되는 거지. 54편에도 마세길입니다. 거기 10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지금 고자질하고 고발하는 걸 보세요. 여기 피해 있다. 빨리 와서 다윗 잡아가시라. 다윗이 지금 10사람들에게 뭐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다윗이 사울에게도 잘못한 건 없는데 그냥 사울의 시기심이 눈에 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건데, 바로 그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바 된 그 다윗을 사울에게 고자질을 한다. 사울도 그렇죠. 정작 사울도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다 그래요. 어리석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왜 어리석은가?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자로서 분명히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참 너무나 의아합니다. 우리가 존재 자체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아니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잖아요. 어디서 이것이 시작됐는가?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나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이 우주라고 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이 우주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건가? 나는 어떻게 시작된 건가? 생명은 어떻게 시작된 건가? 이 답도 내리지 못하면서 그냥 하는 말이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잡히지 않으니까 하나님 아마 없을 거야.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중요하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존재가 분명히 있는데 그 존재에 대한 답도 내리지 못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너무나 대범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참 너무나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기원이나 우리 우주의 기원이나 또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대답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런 것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있든지 없든지 필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거는 참 너무나 어리석은 그러한 삶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교훈의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뭐 혀를 끌끌끌 차죠. 아유 정말 저러다가 하나님 분명히 계신데 분명히 망하지라고 우리가 혀를 끌끌끌 차는 거예요. 과연 사울의 이 종말을 보면 이제 블레셋 군대에게 패하여서 수치를 당할까 해서 스스로 자결하여서 죽는 그 인생이 파멸하게 되는 우리가 그 내용을 성경에서 보게 되죠.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면 나는 그들과 달라 라고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기에는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계심을 믿어요. 우리 하나님 역사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들도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그들과 달라. 뭐 이것도 충분히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자, 봅시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 말씀이 그냥 어리석은 그 사람들에 대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처럼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선가 많이 보았습니다. 어디서 보았냐면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 이 시편 53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죠? 시편 53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또 시편 14편 말씀도 거의 똑같은 말씀을 담고 있는데 그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3장 10절은 어떤 내용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즉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냐면 이 어리석은 자는 또 누구냐? 이 어리석은 자 중에 또 누가 있느냐라고 할 때 그 명단에는 우리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코 우리는 저들과 달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 라고 하면서 우리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수시로 죄짓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또 죄를 알기까지도 하지만 그러나 스스로 헤어나올 능력도 없고 스스로 나올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뼈를 하나님께서 흐트러뜨리셔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아울러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냐면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 없이 모두 다 죄인으로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여 주셨죠.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저주와 죄의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그 몸에 다 받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6절 상반절 보세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는 누구인가? 우리는 여기에 분명히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6절 하반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렇게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고 평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교훈입니다. 시온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자 누군가? 우리도 똑같은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말씀은 단순히 어떤 우리 보고 우월감을 가지라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교훈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거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구원하여 주셨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훈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이 어리석은 자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이 어리석은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하면서 이렇게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